기적의 아침 미라클 모닝.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 아침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잠언의 지혜에 대한 부분을 잠언 1장에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지혜의 다양한 측면 중에 또 두 요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아플 정도로 걱정에 빠지지 말라. 마음이 주인을 너무 걱정하게 될 때 그때 병이 걸리는 것이다. 이집트 격언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워라벨, 일과 삶의 하모니 워라하.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사람은 일이 있고 삶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하모니 쪽으로 많이 마음들을 두는 것 같아요. 일은, 삶은 이거야 하면서 한쪽으로 딱 이렇게 몰아붙여서 뭔가 하나를 희생해야 되지만 이 워라하라고 하는 일과 삶의 하모니는 굉장히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 워라하라는 말은 미국의 이 대표적인 기업인 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강조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의 성과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또 내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얻은 에너지들이 일을 할 때 영향을 준다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간까지 일하고 어느 시간까지는 삶을 살고 사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딱 잘라서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워라밸을 하든 워라를 하든 이걸 좀 조급한 마음에 좀 빨리 뭔가 이뤄보려고 해요. 하룻밤 만에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특정한 좋은 습관이라든지 건강한 행동들을 하룻밤 만에 다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죠. 그러나 하룻밤 만에 변하지만 그 다음날 되면 원점에 가는 게 우리의 습관이고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매일 다시 성찰하고 바꾸어 보고 새롭게 프로그래밍을 해야지만 되는 평생 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리는 정말 이 4절과 5절 말씀에 여러 많은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4절과 5절의 앞에 있는 3절에 보면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공의롭고 정직하게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정리하자면 지혜롭게, 슬기롭게, 분별력 있게 라는 뜻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거는 굉장히 함부로 대충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뚜렷한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굉장히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보이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고생하면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야 할 방향이나 비전을 보는 훌륭한 눈들은 있지만 그걸 실현하는 실행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고집이나 억측을 내세워서 관계를 해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문제를 내다볼 줄 알아. 그러면서 지나침 좀 이렇게 자신감을 넘어 자만감에 빠지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는 매사에 조심해야 돼. 그래서 과도한 조심성 때문에 오히려 무기력에 빠지는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명철함은 마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라고 한다면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주제는 내가 어떤 행동에 어떤 결과가 따를지를 미리 내다보는 선견 지명과도 같은 것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지혜에서 분별력이라는 건 한마디로 성공하는 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여러 많은 인물들 중에서 성공하는 법을 제대로 알고 이를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냈던 대표적인 분이 계시죠. 그게 바로 누구시냐면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고난당하러 오셨어요. 심지어는 죽으러 오셨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분은 이게 정말 해야 하는데 이러지 않으시고 실제로 행하셨죠. 물론 인간적인 면모가 있죠. 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옮기실만 하시거든 옮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적은 있지만 곧바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지혜의 전략적이고 완전한 계획을 예수님은 이루어 오셨고 이게 완전히 성공이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의 기득권층들은 명철함은 있죠.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은 있었지만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죽고 그렇게 고문당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셔도 그들은 팔짱 끼고 가만히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다고 하지만 행동에 미스가 있거나 또 분별력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공의롭지 못하거나 분별의 능력이 내게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계획의 부재라든지 실행 능력에 부재가 있다면 지금 우리의 지혜는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모습 속에 있다면 과감히 오늘 주님 앞에 잘못된 동기, 그릇된 성공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말씀으로 새롭게 교정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하나 살펴야 될 것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들어보면 뭔가 공부를 더 하라는 얘기구나 이런 뜻으로는 금방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잘 보면 주변에 굉장히 깨끗하고 도덕적인 분인데 지혜롭지 못할 수가 있듯이 지식은 굉장히 많은데 미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든 건 많아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잘 정리를 하고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도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는 늘 이렇게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부족함으로 인해서 빈곤한 삶을 이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 좀 빈곤하고 힘들게 사는 분들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지만 이게 좀처럼 계산은 안 되죠. 약방 처방은 되지만 이게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까지 망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따뜻함은 너무나 좋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좋지 않다면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처사를 했다라는 거죠. 즉, 그를 섬기고자 하는 지혜의 마음은 있었지만 그 안에 올바른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식이 없는 지혜는 가능할까? 성경은 물어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주제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의 훈계와 명철과 분별력을 들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나를 마음을 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가고자 하는 뜻을 내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혜로워지려면 학식을 더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학식은 레카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폭넓게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폭넓게 주변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공부를 하며 지식을 쌓으면 그런 사람들은 뭐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결정적인 기준이나 우리의 삶에 해석되지 못하는 시련과 고통, 심지어는 죽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공의롭게 행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지혜롭게 이거를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혜란 이 생각과 경험을 통합해서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많은 상황들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실력을 쌓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공부를 참 많이 하죠. 더군다나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지식과 성경의 지식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내일은 누구를 만나야 되고 이번에 시험 봐야 되고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여기에 더 마음이 뺏겨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도 그렇고 시편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미션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의 기초와 근거를 즉흥적으로 두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철저히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사역들을 정리하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이 말씀을 근거로 설명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이러셨다면 하물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내 마음과 영혼이 푹 들어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나왔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쌓기 위해서, 내 마음에 더 하나님의 언어로 세팅이 되기 위해서 나는 내게 허락해 있는 시간 중에 일정 부분을, 좀 더 많은 부분을, 주님 앞에 드리는 데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변에 삶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런 지식들을 쌓는 일들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죠. 전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의 소유자가 되어서 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 전부를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이를 통하여 많은 영혼 우리 주님 앞에로 이끄는 축복의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는 그저 지혜롭게 선택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또 동기가 발라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성공을 원하고 세상은 그걸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성공보다 신실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 신실함이 성공과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 너무 기쁘고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적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는 무한히 시간을 들이면서도 주님이 저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하며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고 그 말씀에 푹 잠기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